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태운 방주는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만에 아라랏산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아라랏산 아래에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40일을 방주 안에 더 머문 다음에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로 내놓으면서 지면의 물이 얼마나 말라가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방주 안의 생활과 같이 짙은 어둠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방문 걸어 잠그고 매일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 없다, 절대 아니죠. 기도만 하는 거 필요 없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어 서고 이제 밖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노아는 방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TV 뉴스나 인터넷 매체들을 봅니까?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을 알기 위해서 뉴스나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 돌아가는 모습, 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나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게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 이건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냥 하늘의 기상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비가 오겠네, 오늘은 날씨가 맑겠네, 이것만 보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과 3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제가 다 자세히 읽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면 이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쭉 설명합니다. 그것을 보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노아는 물이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갈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불이 나면 건질 것이 있어도 홍수가 나면 건질 것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또 정말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서 지금 물난리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노아가 밖에 나가면 모든 생명체는 죽었고, 또 사람들이 지었던 뭐 건축물, 집들 이런 게 남아 있겠습니까? 다 휩쓸려서 뭐 형체도 남아 있지 않죠. 완전히 폐허가 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나갈 날이 가까이 옴을 분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정말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젠 방주를 나갈 날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로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물이 줄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7개월을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가 드디어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뭇잎알이 하나지만 그것이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정말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않고 자기 종에게 가서 지금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저 멀리서 정말로 한 줌의 구름 조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큰 비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산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깨어서 준비하게 될 때 비둘기가 물어다 준 작은 잎사귀 하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작은 사인 하나만 보고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을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깨어서 이 일을 준비해야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하지 마세요.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에 여러분의 영혼을 잠들게 하지 마세요. 영혼이 잠들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조차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드디어 땅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날 날이 온 거죠. 심판이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눈앞에서 펼치기 직전입니다.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홍수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이 쓸려 나갔는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남아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는요, 참새,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대요. 그 기억하셨다는 그 의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들이 여러분 우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나눴었나요?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니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신 그 온전하신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사지 마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붙잡고 살지 마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견뎌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주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도 다 말랐어요. 무엇보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은 오랫동안 방주 밖을 나가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방주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다 말랐잖아요. 여러분, 이 뚜껑을 열어서 보니까 다 마른 거예요. 정말 다 마른 거, 이제 나가도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쯤 되면 당장 문 열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와, 자유다! 당장 문 열고 뛰쳐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더 기다려요. 여러분, 왜 노아가 더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아직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나 형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보여줄 땅은 아브라함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게 될 땅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보는 땅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땅을 뭘 보고 가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고향 떠난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라 하면 또 가고 멈추라 하면 또 멈추고 가라 하면 또 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간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오늘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저기 어디로 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반드시 그리로 가라, 그렇게 설명해 준다고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알겠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이요, 이 갈릴리 호수의 저쪽에, 저기 뭐 가버나움 옆쪽 있잖아, 거기 가면 깊은 데 있잖아. 그럼 거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거기서 잡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가 굉장히 큰 호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러면 깊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도 깊고 저기도 깊고 다 깊어요. 깊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수십 몇 미터에다 던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깊은 데다가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 깊은 데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깊은 데다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이게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지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라요. 한 가지만 확실해요. 한 가지만. 뭐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만 확실해요. 그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말씀하셨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하신 기록이 있는데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의해서 믿음이 작아지거나 영향받지 않았어요.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그냥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은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동력이 뭔가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형편이나 혹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입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믿음은 자기 생각 붙잡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나로 생각하게 하고 나로 말하게 하고 나로 행동하게 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1년여의 시간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믿음의 훈련 시간이었어요. 방주는요,
오직 위로 난 창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오직 그 캄캄한 방주 안에 있으면서 사방이 요동을 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주 예수님만 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오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길 그 자체세요. 우리는 그 길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믿음의 훈련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막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있나요? 아니요, 믿음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우리의 생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지 며칠이 안 돼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하나님께서 마실 것 먹을 것 다 줬는데도 나중에는 고기가 없어서 불평을 했고, 또 나중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온다고 불평을 했고, 급기야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의 핵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었어요. 민수기 9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이 행진하고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이 모든 기준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모든 장막을 거두어서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 그 자리에 장막을 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무를 때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구름이 하루 머물면 하루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루 머물 줄 알고 천막을 대충 쳤어요. 근데 1년 머무시는 거예요. 이번엔 또 오래 머무를 줄 알고 천막을 엄청 튼튼하게 쳤어요. 근데 다음날 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40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움직이면 가고, 주님이 멈추어 서면 멈춰 서고, 40년 동안 정말 뼈에 새겨지고 심령에 새겨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의 본질이니까. 우리가 왜 예수 동행 훈련을 합니까? 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자고 하고 그것을 일기예까지 기록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부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방주예요. 방주. 왜 방주가 장애물이 되죠? 이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이미 적응이 돼 거기가 편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들을 이끌어낼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홍수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모든 생명체가 죽어버린 그런 지구예요. 물론 식물들은 다시 자라오르겠지만 동물이라고 하는 건 방주 안에 들어있는 동물들밖에 없죠. 무엇보다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70년의 시간과 헌신과 공을 들였어요. 그 방주 짓는다고 노아가 70년 가까운 시간을요 공을 들였다고요. 그런데 그 방주를 두고 어딜 가요? 내가 70년을 수고해서 지은 방주인데, 내가 70년 동안 고생해서 지은 이 방주인데, 무엇보다도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생명체를 구원해낸 기념비적인, 이거 건축물이라고 해야 돼요, 기념비적인, 여러분 이 배잖아요, 방주잖아요. 기념비적인 물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든지, 얼마나 공을 들였든지, 얼마나 튼튼하고 아름답게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시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방주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그 성전 신앙에 묶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절기만 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그 근동 지역에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들의 예배는 오직 성전에서만 이루어졌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온갖 부패와 타락이 발생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받기 시작하고 환전을 해주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성전에 있는 파는 물건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허리끈을 빼셔가지고 채찍질 하시면서 다 내쫓으시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이 아름다운 성전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전에 묶여있는 너희들의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여전히 성전 신앙, 성전 예배에 묶여 있습니다. 예배를 성전 안에서만 드려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없어요. 예배당에선 주님을 찾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이 믿음도 오직 성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의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당시 제자들의 믿음도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가야, 세상으로 나가서 두 발을 딛고 내딛어 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새로운 역사는 언제 시작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발을 내딛고 서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8장 17절에서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9장에 가면 또 노아와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아담과 세웠던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우리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노아에게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이 방주 안에 있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 산당도 아니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것, 진리 안에 머무르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방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주에 머무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방주 안에 머무는 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0년간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감수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방주를 지을 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노아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방주 붙잡고 방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방주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세상 한복판에 이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지키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순종하는 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산을 보는 능력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보이는 자산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판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탁월한 설교자나 잘 갖추어진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예배팀 이런 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유지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세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설교가 좋으냐, 얼마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좋으냐, 얼마나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도는 뭘 주목하고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자산을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엿바꾸어 먹는 짓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보이는 자산 만들려고 보이지 않는 자산을 엿바꾸어 먹는 짓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에 유혹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센터 건물은 10년만 쓰고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고 이미 교회 안에 선언을 했고, 성도 2만 명 모일 때 10,000명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 거예요. 보이는 자산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산을 쌓아가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 강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은혜교회는 교회 건축하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하지 않아요. 보이는 자산을 쌓기 위해 보이지 않는 자산을 잃어버리는 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 건축을 하는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교회 건축이 절대 나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건축하면서 짊어진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 30년, 40년 목회를 온통 빚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은혜교회는 우리 그은혜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그은혜교회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한 120명 정도,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이방인 교회 중에 지극히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래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 너무나도 연약한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교회,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훈련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제가 교회 건축하지 않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 굳었다, 뭐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보통 여러분, 어느 한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물질과 헌신과 시간을 드립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막 휘청댑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열심과 헌신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열심과 헌신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훈련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를 박박 갈면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웁니까? 근데 우리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정도로 언제 교회에서 그렇게 치열하냐면 교회 건축할 때 그래요. 교회 건축할 때 막 재정 싸움, 시간 싸움 해가면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갈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자산인 이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그런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